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다른 사건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사건만, 이 대상만 다를 뿐 한 가지 사건만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가다가, 그리고 한 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0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랄 지방이죠. 이 그랄 지방은 애굽과 이 가나안 땅과 이 사이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성경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한 이 아브라함의 일을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자세히 들여보면 결국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 번이나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사라가 다른 남자에 의해서 범함을 당한다면 어떤 족보가 흔들릴까요? 예수님의 족보의 순수함이 흔들려 버립니다. 다른 씨앗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아니라고 다른 이들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없죠.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속였던 이 사건은 같은 어떤 내용이지만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어땠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그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려갈 만한 이유도 없었고 또 어떤 다급한 상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서 아내를 속였던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랄에서의 이 속임은 적어도 20년 이상, 그 다음에 21장에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적어도 25년 가까이 된 시점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22장부터 19장까지 아브라함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세워나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역사를 행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또 목격된 사건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풍성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죠.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애굽에서 일은 우리로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어쩌면 초신자일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점의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비교하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가 되었고 또 어쩌면 집사로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어떤 소명을 받았으면 목사가 된 시점에서 나타났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했으며 때로는 교회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도 실수는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넘어질 수 있으며 그래도 실수하며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죠. 목사라고 안 넘어집니까? 목사라고 실수 안 합니까? 목사라고 잘못 안 합니까? 목사라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기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이 시체말로 이 사람들 말로 삐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고 마음의 실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잘못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랄에서의 잘못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너는 이제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이 살아가는, 너는 죽고 하나님만이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양한 신앙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적어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저도 해보니까요, 한 10년 정도 이 정도 설교하다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안 달아부은 성경이 없을 정도로 설교 시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한 목사에게만 설교 듣습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기도원과도 가고 부흥회도 갑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이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신앙의 지식들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적어도 한 번 이상, 한 번만 있을까요?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목사가 설교 본문을 말합니다. 그럼 그 본문을 말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오늘은 이렇게 설교하겠네. 오늘은 이런 유로 설교를 하겠네 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오히려 교만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그 이후까지 오늘 말씀까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을 만난 그가 같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 기록해 놓음으로써 사람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했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의 신앙이 이제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내 행동으로 와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 행동이 변하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다양한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의 설교를 듣고 훨씬 더 그 깊이 있는 설교를 듣고 쌓았다고 해서 그 지식들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지식들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삶에 육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내 머리만 키울 뿐 내 신앙을 키울 수 없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 그것이 기도응답이든 기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잠언서 2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된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같은 죄에서 계속해서 넘어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상황에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생각인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누가? 아브라함이 생각하였으며. 누구의 판단입니까? 아브라함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봅니다. 그 멸망의 주된 원인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시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합니다. 그 일이 거기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 어떤 자가 그렇게 했을까?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 있을까? 어떤 존재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그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곳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와는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를 것이다. 누구의 판단인가요? 아브라함의 판단이죠.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많은 신앙의 지식들 그리고 오래된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럴 거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8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늘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 봐라, 아브라함은 두려워한다고 판단했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하여금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 환자는 어떤 세상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안수하는 순간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따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의 모든 아내들과 여종들이 치료되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오래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이 없는 나를, 오래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믿음도 아닙니다. 나의 신앙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나의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작은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래 신앙생활한 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나는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나를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주님 곁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함을 받으십시오. 쓰임을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분명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의 능력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경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능력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경륜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희상 기도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